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8년도에 나온 가짜 뉴스 시대에서 살아남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가짜 뉴스 시대에서 살아남기. 30년 넘게 언론계에서 종사한 분이 이런 제목의 책을 쓴 것을 보면 지금 우리 시대에 가짜 뉴스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조사도 2018년에 있었는데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소에서 37개국을 대상으로 뉴스 신뢰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언론은 이 37개국 중에 37위를 했습니다. 꼴찌를 했다는 거죠. 그것도 3년 연속으로 꼴찌를 했습니다. 언론 신뢰도가 이렇게 낮다는 말은 그만큼 가짜 뉴스들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결국 기사 자체를 삭제한 이 언론사는 어떤 언급이나 사과도 없었다. 최근 코로나19 보도를 둘러싼 국내 언론의 기사 삭제가 잇따르고 있다. 오보에 이은 사과와 정정 보도 또한 열거하기 벅찰 정도이다. 왜 이러나를 넘어 정말 이래도 될까를 근심해야 할 지경이다. 오보란 말은 여러분 어떤 사실이나 사건들을 잘못 알렸다는 겁니다. 언론사의 생명은 이 정확성인데 그렇죠? 오보가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보에 이어서 사과와 정정 보도가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 오보를 낸 뒤에 어떤 언급이나 사과도 없이 그냥 슬그머니 기사를 내리는 경우도 있다 그럽니다. 이달 초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언론계를 향해서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보도할 때 신속성보다 정확성에 신경을 더 써달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빨리 전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 내용이 오보라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만 더 혼란케 만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어느 방송국 뉴스에서 교육부에서 신종 코로나를 천재지변으로 판단해서 학교 수업 일수 단축을 전격적으로 허용했다라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 기사가 나온 뒤에 교육부에서 해명 자료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를 천재지변으로 판단한 적이 없으며 해당 기사는 기자의 개인적인 판단이다. 자, 이 말은 교육부에서 천재지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어느 기자분이 자기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 어떤 사실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 사실 그대로가 아니고요. 그 사실을 전하는 것 같은데 그 사실과 함께 자기 생각을 섞어버리는 일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또 다른 뉴스에는 이런 기사가 났지요. 마스크를 사려고 대기 중에 이렇게 대기줄에 서 있다가 빨리 달라고 외치던 70대가 쓰러져서 사망했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또 정정 보도가 나왔지요. 그런데 그 정정 보도가 나올 때 그 방송국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구조대원이 심정지 상태인 김 씨를 병원에 이송했다고 발언함에 따라 사망 상태로 이해하고 기사를 작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조대원이 쓰러진 사람이 사망했다는 말은 안 했는데, 그죠? 그냥 심정지 상태인 어떤 70대 노인분을 옮겼다고 말했는데, 이 기자는요, 거기에다가 이 사람이 사망했다는 말을 덧붙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참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지만요, 이 전화 한 통화만 해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정도의 수고를 하지 않고 이렇게 기사를 내보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더 믿어지지 않는 거는요, 작년에 강원도에서 큰 불이 난 적이 있죠. 그때 어느 방송국 뉴스 특보에요, 취재 기자가 그 산불 현장인 고성에서 뉴스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기자가 방송을 내보낸 그 자리는요, 고성이 아니고 그 이웃 도시였다 그럽니다.
여러분, 몸은 다른 도시에 있는데 고성이라는 곳에서 지금 방송하는 것처럼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 뉴스를 보던 사람들 중에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전 국민이요, 뭔가를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알고 계신 게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사실 그대로 보도되는 일들이 더 많겠지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서두에 말씀드린 가짜 뉴스 시대에 살아남기라는 책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짓을 버리라고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죠, 그죠? 왜냐하면 세상에 거짓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진실하게 살면은 손해본다는 생각들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리스도인들조차, 그죠?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거짓말 정도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거짓을 버리라고, 그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다 보면, 그죠? 이 말씀대로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살다 보면 이 세상에 거짓이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손해보는 날이 오겠지요, 그죠?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런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올 때는 그런 일을 당해야 되거든요. 왜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그죠?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이런 일에 손해를 보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길게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시는 보상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상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요, 재림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에 서더라도, 그죠? 어떤 사람 앞에 서더라도, 그죠? 이 참과 거짓, 이 진실과 거짓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민감해야 됩니다. 어제 어떤 기사를 보면서 제가 뭐가 진실인지 몰라 혼란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지금 끼고 있는 마스크가 어떤 마스크세요? 대부분 식약처에서 인정하는 KF80과 KF94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KF 인증 마스크에는요, 부직포 필터가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에 이 필터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마스크는요, 이 94 제품이 90% 이상이고요, 이 80 제품은 한 5% 정도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 94 제품보다 필터가 20-30% 적게 들어가는 이 80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해 달라고 얼마 전에 정부가 마스크 업체에 요청을 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제 어떤 기사에 보니까요, 식약처는요,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그동안 이 KF80 제품의 마스크는 바이러스 차단 효과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감기 예방이나 전염성 호흡기 질환 차단이 있다고 홍보했던 어떤 80 제품을요, 식약처에서 허위 과대 광고로 적발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 94 제품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 80 제품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엇이 만든 것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그 기사를 보면서 갈등이 많이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요, 분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 정부에서 하는 말도 언론에서 하는 말도 언젠가는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교과서도요, 여러분, 수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어릴 때 배운 거하고요, 지금 교과서에 나오는 거하고요, 틀려진 내용들이 너무나 많다 그럽니다. 전에 어떤 기사에는요, 초등 교과서 오류 실제는 100권 넘는다라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또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에 진화 관련 오류들이라는 기사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만이 아니고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그것도 여러분 과학 교과서에도 오류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과학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부터 나세요? 과학적이다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사실이다, 그게 맞는 이야기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과학도 틀릴 때가 많다는 거죠. 과학책의 내용이 바뀌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전에는 이런 말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틀렸다고 과학책에서 다시 정정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여러분 그 과학책으로요, 수많은 과학 선생님들이 가르쳤지만요, 얼마 전에요, 어떤 중학생 2학년 쌍둥이 형제가요, 그 과학책에 실린 오류를 발견했어요. 그때 난 기사 제목이요, 과학 교과서 오류 중2 쌍둥이 형제가 찾았다라는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책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과학 교수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이 가르쳤지만요, 그 책을 만든 사람도, 그 책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그게 오류인 줄 몰랐는데요, 서울에 있는 어떤 중학생 쌍둥이 형제가요, 그 과학책에 실려있는 그것이 오류라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믿고 가르쳤던 것들이요, 어느 날 보니까 잘못된 정보였다는 것이, 오류였다는 것이 지금 수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진화론에 대한 오류라 그랬죠, 그죠? 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진화론에 대한 어떤 것이 오류였다면, 자, 진화론의 핵심이 뭐지요? 사람은 원숭이에서 진화했다라는 이 진화론의 핵심 주장도 오류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온 국민을 여러분 속였던 가짜 뉴스가 있었잖아, 그죠? 그런데 그 온 국민을 속였던 가짜 뉴스가 여러분 드러났듯이요, 온 세상을 지금 속이고 있는 이 진화론도 그죠? 가짜라는 것이 결국 밝혀지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시대나 이 참과 거짓의 싸움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분야에든지 보면은요, 이런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과 거짓의 싸움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 안에도 구약시대부터요, 이 참과 거짓에 대한 싸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에레미야 28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하면 28장 15절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냐냐에게 이르되, 하냐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든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자, 여러분 두 명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보이십니까? 선지자 에레미야가 선지자 하냐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둘 다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는 진짜인데 하나는 가짜라는 거죠. 자,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하냐냐 선지자에게 뭐라 그럽니까?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자, 에레미야 선지자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저 하냐냐가 자기도 선지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에레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네가 이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믿게 하는도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처럼요, 교회 안에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짓을 믿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이겁니다. 여러분. 진실하지 않습니다. 과장하고 왜곡하고 자꾸 그 말을 살살 틉니다. 자, 여러분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대로 믿어버리는 사람들도 또한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다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믿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 말의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나하고 친한 사람이, 친한 친구가, 동료가 말했다고 해서 교회에 대한 말을, 목회자에 대한 말을, 또 어느 성도에 대한 말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자, 이 하냐냐라는 선지자는요, 그 백성들에게 거짓 것을 믿게 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요, 이 하냐냐도 선지자였으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분명히 백성들에게 전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뭔가 하면은 하냐냐가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살짝 덧입힌 겁니다. 자, 방송 기자들이 그지요? 그 들었던 그대로, 본 그대로를 전하면 되는데 그 단체에서 하지 않은 단어, 하지 않은 말들을 이렇게 살짝 집어넣듯이, 그죠? 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들은 말을, 그죠? 내가 그 사람에게 감정이 상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들은 말 그대로 안 전하고 살짝 덧입힙니다. 참 그게 무섭더라고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했죠. 자, 하나님 말씀은 영이고 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인가, 아니면 전하는 그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살짝 섞은 말씀인가. 여러분, 그것을 분별할 책임이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이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냐가 거짓을 전하는데 거짓을 그냥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누군가에 대해서, 어느 단체에 대해서 뭔 말을 하면은요, 그거를 내 가족이 말했다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되거든요. 내 자녀가 말했다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되는데, 우리는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 사실을 확인해 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믿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거짓에 속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예레미야 2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덕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자, 그들이 말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서 나온 거지 그 여호와 입에서 나온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다.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굽니까? 지금 요 선지자들입니다. 15절에도 나오지만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이 지금 자기 마음에서, 자기 생각에서 나온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지금 이 선지자들은 이단 교회 선지자들이 아니고요, 예루살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선지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선지자들이지만, 지금 말로 하면 정통 교회 안에 있는 선지자들의 말이지만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요. 자, 그들이 말하는 묵시는 자기 마음에서 나온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섞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죠? 언론계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말하고
말하는 것을 듣고 그대로 전해야 하는데 그대로 전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자기가 원하는 단어를 섞어버렸지요. 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은요, 성경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음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척 다양한 방법으로 자녀들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도 이러한 분별은 꼭 필요하다. 자, 분별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TV 뉴스도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분별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해서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더 심하게는 여러분, 나중에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인이 지금 지옥에 간다고 말씀해요. 우리는 이런 말 안 하죠. 우리는 이런 말 하면은 아마 엄청난 오해와 핍박을 받게 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너희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지옥 갈 사람이고 너희들이 전도한 그 교인도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교인이 되죠, 여러분? 거의 대부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천국과 지옥 때문이겠죠, 그죠?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그죠? 사람은 원숭이에서 진화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라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천국과 지옥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분명히 그래서 교인이 되었는데, 천국 가려고 교인이 되었는데, 자, 지옥 가는 일이 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여러분 교인이 되고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배우면 지옥에 가게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런 말씀도 했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말로 하면 성경 박사들이었지만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하나님 계명 그대로가 아니고 너희의 전통,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로 말미암아, 즉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요, 구원을 난 받았다, 구원 받은 것은 아는데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게 뭔가 물어보면 말씀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해 택함 받은 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죄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한단 아기들이 엄마 젖 사모하듯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여러분, 주위에 교회 오래 다닌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라니까요. 그래, 구원 받았다 하는데,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꼭 한번 물어보라니까요. 참 안타까운 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 말고요, 여러분.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성경을 읽고 상고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늘 사람들에게 듣는 그 구원,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맞으면 괜찮은데 그것과 다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차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다른 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존 비비어 목사님 말대로 하나님은 성경만이 아니고요, 다양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다양한 음성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가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 구원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인가 아니면 어떤 사람의 생각이, 어떤 신학 사상이, 어떤 교단의 신학적인 사상이 들어간 말씀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것을 분별할 줄 모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통째로 외운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늘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보실 때는 지옥 자식이라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더라는 거죠. 자,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은 다양한 음성이 있다, 여러 가지 음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성경 66권만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다양한 음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 나오는 예언과 환상과 꿈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말세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그랬죠.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하기 위해서다. 자, 예언과 환상과 꿈이 뭡니까? 하나님의 다양한 음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의 대부분 주로 성경 66권으로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성경 66권만으로 말씀하는 분이 아니고 때로는 가끔씩은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 자, 이런 음성에 대한 부작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만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없는데, 여러분 뭔가 잘못, 가짜 뉴스들 때문에, 그죠? 또 그런 것을 너무 터부시하고 위험시 여기는 그런 생각들도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 66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때로는, 자,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봤죠, 여러분? 예수님 재림 전에 7년 대환란 때도 예언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언은 초대교회 이후에 끝난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지만 요한계시록을 몰라서 그렇겠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 재림 직전에도 예언하며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예언적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존 비비어 목사님이 이 음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는 지난 20년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시작하는 말을 수없이 들었다. 하지만 그 중에 진짜로 밝혀진 것은 한 손에 꼽을 정도다. 자, 무슨 말입니까? 자, 이 목사님에게 누군가가 내가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을 통해 내가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고 들은 것 중에 진짜는 몇 가지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시대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전하지만
특히 예언과 환상과 꿈, 자, 이런 음성을 전하는 곳이 지금도 많지만 그 중에 진짜는 얼마나 될까? 그걸 우리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와 관계된 환상을 봤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 말 들으면 잘못하면 영적으로 완전히 묶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훈련받지 않은 분들은 그런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성도 간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지만요. 자, 이런 음성들은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들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내가 원하고 노력하는 만큼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이 나오죠. 자, 하나님을 여러분 알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이 성경 66권입니다.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도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긴 하지만 그보다 이 성경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존 비비어 목사님 말처럼 누군가가 그죠? 어느 날 내게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이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스타일도 모르면서 그죠? 무조건 뭔가 봤다 들었다, 자, 이런 말에 넘어가서 혼란을 겪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저는 그동안 보고 왔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만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없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피해도 또 엄청나더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서 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종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이 말씀은 지금 말로 하면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으로 하신 말씀이죠. 이 당시에 성경 안에, 자, 이 당시도 성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그랬지요. 자, 여호수아 당시에도 지금 우리와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 성경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1, 2절 말씀은 성경에 그 기록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이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께 직접 들은 말씀입니다. 자,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의 사명은요, 2절에 나오듯이 그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과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 밑에서 오랜 세월 훈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광야 40년 동안 지금 가나안 입성 앞두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수많은 전쟁을 해서 승리한 경험도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지금 모세를 이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잖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이 여호수아는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아래에 보면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3번이나 오늘 본문에 보면 3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자, 이 방법은요, 전쟁에서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적 전쟁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법이 또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이 뭔가 어디에 나옵니까? 8절 9절에 나옵니다. 우리 8, 9절 우리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자, 여러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은요, 네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죠? 즉 전쟁터에 가게 되든지, 전쟁을 만나게 되든지, 전염병을 만나게 되든지, 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제목 생각나세요? 의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의인은 세상 어느 곳에 가더라도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함께 해주시는 의인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로 가든지 네가 어떤 사람 앞에 있든지 어떤 일 만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 있대요. 자, 그런데 이 일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이 일을 위해서는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하시진 않는다는 거죠. 자, 지난주도 분명히 의인을 보호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싶어 하는데요. 그거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어려운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는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라 그랬죠. 자, 의인을 보호하신다. 믿음의 의와 행함의 의를 가진 자들이 되어야 그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랬죠. 자, 우리 이 9절에 보면은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랬는데, 자, 이 말씀이 무조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동안 광야 40년 걸어오면서 여러분 같이 출애굽했잖아요. 가나안 땅 약속받고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고린도서 10장에 의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홍해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은, 신약 시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광야 40년 동안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 앞두고 있을 때 이 자리에 이르지 못하고 중간에 멸망한 사람들 많잖아요. 고라엘 땅 같은 경우는 여러분 땅이 갈라져서 죽는 재앙을 당했어요. 그 사람들도 다 오실 메시아를 믿은 세례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서 구원해 주고 싶어 하지만 그거하고 어디로 가든지 네가 어떤 환경 앞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의미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비록 모세의 후계자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수 있는지, 여러분 그 답이 뭡니까? 8절이죠. 8절. 우리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그리하면이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지요. 모세의 후계자지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그 여호수아를 어디에서나 지켜주시고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출애굽했지만 멸망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자, 네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죠. 행함의 의. 안타깝지만 믿음의 의를 가지고 있지만 행함의 의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결국 나중에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듯이 의인 중에 악인이 되어버린다 했지요. 자, 지켜 행하라. 지금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가 비록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고 모세 밑에서 그렇게 훈련받은 그런 사람이지만
네가 이 율법책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면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면 네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다. 네가 이렇게 행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보십시오. 네가 비록 여호수아이지만 네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단 말인지 뻔하지요. 네가 비록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지만 가나안 전쟁이라는 이렇게 중요한 일 앞두고 있지만 네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네 길은 평탄할 수 없고 형통할 수 없다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그리하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신명기 18장에도 순종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과 순종하지 않는 가정에 일어나는 일이 분명히 다르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기 때문이 아니고요,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도 아니고요, 여호수아가 이 말씀처럼 전쟁터에서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지켰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 1장에서 후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간증 한 가지만 전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했던 유재영이라는 연대장이 있는데요, 이분을 통해서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6.25 전쟁 때 자기 밑에 있던 부대의 부하들이요 다 전멸하고 딱 한 병사만 살아남은 적이 있대요. 근데 이 병사 어머니가 교회의 권사님인데요, 이 권사님이 아들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되니까 포켓 성경 있지요, 자그마한 성경, 주머니에 넣을 만한 포켓 성경을 주면서 전쟁터에 가더라도 어디에서든지 시간이 나면 이 책을 꼭 읽으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 병사가 어머니 말대로 여러분 그 전쟁터에서 총알이 빗발치는 그 속에서도요 틈날 때마다 성경을 읽고 이 포켓 주머니에 넣어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적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 수많은 부대원들이 다 전멸할 때요, 이 병사도 총을 맞았습니다. 분명히 총알이 자기 가슴에 날라왔는데요,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자기가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더듬다가 보니까 이 성경, 이 주머니에 있는 성경이 손에 잡혔는데 그 성경을 끄집어내 보니까 그 작은 성경에 총알이 박혀 있더래요. 그래서 성경책을 꺼내서 딱 보니까 총알이 어디에 박혀 있나, 어디까지 박혀 있나 하면요, 그 총알이 책을 다 뚫었으면 자기 몸 안에 들어왔겠지요. 그런데 그 총알이 어디까지 들어와 있나 하면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앞에 딱 거기에 박혀 있더래요. 다른 부분은 다 찢어져 있고. 그 어머니가 건네준 그 성경책이 이 병사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보호해 줄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전쟁터에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계시록에 나오는 7년 대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사람이 있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병사처럼요,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어느 장로님 일제시대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 안에는요, 이 전쟁에서 이기는 길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요, 이 전염병 같은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앙에서 이길 수 있는 길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호수아처럼 날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